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한 7, 8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아프리카 추장 아들 이야기가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의사분이 이제 아프리카 어느 마을로 가서 이제 그 지역을 섬긴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 부족들을 이제 의술로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그 추장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뭐 외국에서 공부하던 그 추장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 하니까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추장 아들이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하는가 이거예요. 우리 마을에 어느 그 처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될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어느 날 이제 소문이 막 나는 게 이제 그 추장 아들이 이제 청혼할 아가씨를 결정했단다. 이런 말들이 나더니 어느 날입니다. 이제 그 청혼을 하러 그 아가씨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부족의 그 결혼과 관련한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남자가 청혼할 때 그 청혼하러 집으로 갈 때 이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그 집에 이제 선물로 드리면서 이제 청혼을 하는 게 그 풍습인데요. 보통 이제 암소 한 마리를 몰고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좀 특별한 경우에 암소 2마리를 이제 끌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암소 3마리를 끌고 가면 이제 그 청혼 받는 여자집은 이제 대박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추장 아들이 이제 청혼을 하러 가는데 암소를 9마리를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2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여인의 집에 도달해서 청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암소를 도대체 9마리나 끌고 가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 보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청혼하려고 간 그 아가씨네 집은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볼품이 없고, 그리고 또 그 결혼할 청혼 대상인 상대방 아가씨도 너무나 병약하고 또 볼품이 없는 그런 여인인 겁니다. 사람들이 다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면은 그런 집안 환경 또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막 얼굴도 잘 못 들고 다니고 그렇게 그 자신은 잃은 그런 여성인데, 그래서 이제 수군거리기를 그 추장 아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청혼을 하느냐고, 그리고 또 암소 9마리나 들고 갈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의술로 돕던 그 의사분이 이제 본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돼가지고요. 이제 거기까지 상황을 보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방문했더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젊은 추장 아들이 이제 추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한 그 당시로 암소 9마리를 끌고 간 그 그 당시로 이제 예비 신부였는데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의사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보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청혼을 받던 당시에 그 볼품 없는 외모에다가 또 자신감은 잃어가지고 얼굴도 잘 못 들고 그것도 병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막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막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유창하게 영어까지 그렇게 구사하는 그런 엘리트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이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추장 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느꼈나 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제는 추장이 됐죠. 그 당시 그 추장 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참 들어보세요. 사실 그 당시에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 값에 한정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 때문에 무척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내는 그 후로 자신의 가치를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는 등의 권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라고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아가스를 쭉 준비하는데 한 7, 8년 전에 했던 이 이야기가 계속 머리를 맴도는데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제 인용해야지 하고 넣었다가 또 다 들은 건데 그것도 뭐 한 해를 마무리 안 하는데 뻔한 이야기를 또 하나 이러실 것 같아서 뺐다가 좀 있다가 또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결국은 넣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을 못하는 여러분이 7, 8년 전 이야기를 설마 기억하랴, 이런 생각이 저를 담대하게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고요. 더 결정적인 거, 오늘 본문 아가스를 살피는데 이 이야기 없이는 전개가 안 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 추장아들의 암소 9마리 이야기도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이야기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아가스도 구약의 솔로몬 왕과 그 시골 여인으로 추정되는 그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매개로 해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걸 그리고 있는 성경이 아가스니까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자꾸 그 암소 9마리 그 이야기가 떠올려졌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은 그 볼품없고 병약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그 암소 9마리를 끌고 온 그 추장 아들의 사랑을 받아 누렸을 때 그렇게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면 이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오늘 아가스가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하여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특별히 깨달은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그런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들이,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린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한 3가지 정도 제가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릴수록 그 내면의 낮은 자존감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1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리고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같도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도통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게 설명이 확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설명을 넣어놨죠. 1절은 누가 말했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그랬더니 2절은 남자가 또 말한 거. 2절을 보십시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랬소.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개정개역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랬더니 2절에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여기 보니까 그 여성은 자기를 향해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남자는 이 1절의 여자의 생각을 어떻게 교정해 주느냐? 골짜기에 백합화가 아니라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여자가 자기를 묘사할 때 설명한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아주 평범하게 짝이 없는 백합화라는 걸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하여 내세울 게 별로 없는, 눈에 띌 게 별로 없는 아까 암소 9마리로 말하면은 추장 아들이 절대로 평범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암소 9마리로 내놓을 거리가 없는 그런 평범하게 짝이 없는 초라한 자기를 묘사한 게 이게 골짜기의 백합화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남자가 설명하는 너는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뭘 강조하느냐? 서로 뒤엉켜가지고요, 땔감으로 말고는 쓰일 데가 없는 존재, 이게 가시나무예요. 초라하게 짝이 없는 뒤엉켜가지고 땔감으로밖에는 쓸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 가운데 유일하게 솟아있는 백합화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나는 무가치하다고,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 전혀 눈에 띌 게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존재가 얼마나 독특한지, 네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뒤엉켜가지고 땔감으로밖에는 쓰일 데가 없는 가시나무 사이에 독보적으로 눈이 띄는 존재가 바로 너야.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것들을 버리게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열등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시기에 저는 움직이는 열등감이었습니다. 내 삶 자체가 열등감이었습니다. 외모, 머리, 공부, 집안 환경, 경제적인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의 백합화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님이 끊임없이 내 존재를,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가 너무 이게 매력적이에요. 자, 아가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이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이걸 어떻게 묘사하느냐?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게달의 장막은 뭘 강조하니 했느냐? 이 게달의 장막이 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막에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사막에 텐트를 치고 그 위에 덮개로 덮는 아주 거친 장막이 이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이게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또 색깔도 검은색이에요. 외적으로 검은 자기를 게달의 장막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 1장 5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이 게달의 장막에 비해 가지고 솔로몬의 휘장은 겉보기에도 화려하게 아름답게 짠 휘장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솔로몬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정말 화려한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통로가 되니까, 이 솔로몬의 휘장은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며 가슴을 뛰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5절에서 나는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그러면서 6절에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세요.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왜?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여성으로 땡볕에서 포도밭을 돌보다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검버스도 생기고 기미도 보이고, 여성으로서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처럼 외모만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굉장히 자기를 초라하게 보기 쉬운데, 이 당당함을 한번 보세요. 그 몸은 어떠냐는 거예요. 얼굴에 기미가 좀 있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맡겨진 할 일을 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내 모습이 계달의 장막같이 볼품이 없을지라도 사실은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열고 들어가면 더 아름답고 열고 들어가면 더 아름다운 그런 존재라고.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당당함이 없다면은 벌써 지금 이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들이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비록 나는 검지만, 나는 비록 외모가 볼품이 없지만,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비록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많은 그 들꽃 중에 눈에 띌 게 없는 한 들꽃에 불과하지만, 이런 초라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셨는지.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암소 한 마리로 내게 청혼하는 그 정도도 아닌 볼품없는 나에게 주님은 암소 9마리를 이끌고 날 청혼하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망설임 없이 내어놓고 우리를 건져주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데 열등감이 많다. 코미디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열등감이 많다. 그거 안 읽은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외모에 열등감이 많았던 이유는요, 우리 고모 중에 그 직구전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린 저보고 그냥 집에만 놀러면 아이고 찬순이는 못생겼다 니도 알지? 난 모르겠는데, 난 아무리 봐도 난 잘생겼는데. 여러분 그 애들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여튼 막 집에만 오면은 저보고 아이고 못생겼다. 그 집 아들도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닌데 그렇게 저만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외모에 열등감이 많았는데 결혼을 했더니 제 아내가 진짜 좋은 여자예요. 신혼 때 막 늘 얼굴을 이렇게 감싸면서 정말 귀엽게 생겼다. 정말 귀엽게 생겼다. 신혼 때 계속해서 얼굴을 이러면서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다. 나보다 7살이나 어린 여자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진짜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귀여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유발시키게 만든 동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치유법은 똑같습니다. 암소 9마리로 나를,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신 그 추장 아들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말로가 아니라 온 몸으로 보여주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새해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좀 걸렸다고? 나 깔보지 마라. 나 좀 가난하다고? 내 지금 직장을 잘 못 구하는 것 때문에 나 깔보지 마라. 니들이 깔볼 만한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암소 9마리로 청혼을 받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안에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누리느냐? 보호하심으로 인한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안정감. 이 보호하심으로 인한 안정감,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3절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제 자기 스스로를 아까 무슨 꽃으로 아까
자기 스스로를 백합화로, 골짜기의 백합화로 그렇게 자기를 묘사한 것에 대한 그 상대적인 표현 같아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입에 달았도다. 여기 보니까요, 그 사과나무 같은 그 남자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혜택을 누리는데, 첫째가 그 남자가 제공해 주는 게, 첫째가 그늘이에요. 그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여기 나오는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숲의 사과나무 같은 그 남자가 제공해 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두 가지 사과나무 같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내 열매를 네가 누려라. 그늘에 앉아 그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받아 누리는 기쁨을 새해에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10절에 남아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는 11절부터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겨울에 그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에 장마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 우중충한 그 구름이 끼고 오래 이 겨울 장마가 계속되는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새날이 밝았다. 그러니 이제 집에만 움츠려 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화창한 봄날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서 그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그 청문회 하는 거를 보고 있자니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이 남북 문제가 이게 지금 이 통일이 되는 건지, 이게 또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한국교회 상황을 봐도, 아무리 봐도 오늘 우리 시대는 화창한 봄날 아니에요. 우중충한 겨울 같아요. 이런 우중충한 겨울에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봄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이제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열등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너 왜 그러냐? 비록 그 술람미 여인이 말한 것처럼 껍데기는 초라할지 몰라도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겉은 그 술람미 여인의 표현처럼 그 검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할지 모르지만 너는 암소 9마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배우자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그렇게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진짜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새해에는 아버지 암소 9마리로 날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암소 9마리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누가 나를 비웃는 것 때문에 뒷담화하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보고 뭐라고 검다할지라도 당당하게 검다고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내 껍데기는 이렇게 검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움이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유야를 막론하고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걸 고여두지 말고 그 기쁨을 그 확신을 흘려보내 주셔야 돼요. 이 어둡고 우중충한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가면은 그 지역이 밝아지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내면이 밝아지고. 저는 올해 이 마지막 찬양으로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을 작곡한 작사한 본헤프는요, 뭐 작사라기보다 본헤프가 쓴 시에다가 이제 곡을 만든 거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 모두 맡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이분이 나치 당시에 미국의 신학교의 강사로 초빙이 돼서 막 거기서 뭐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조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가 이 편한 미국에서 살 수 있느냐고 조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맛보는 인물이 본헤프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암소 9마리의 사랑의 확신이 컸다면은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민족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갔겠냐고요. 우리의 비겁함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실 동안에 성령님이 네가 어떤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깨달음이 있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여러분 사명이 사명.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뭘 고대합니까?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분열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저렇게 미워하고 하나님, 4분 5일 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아버지 무기력함에 빠진 한국교회,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교회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통일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되기 전에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저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도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불안했고 너무나 힘들었고 참 자신감을 잃어 문 밖을 나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참 많았었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담력을 얻게 된 것, 초라한 우리들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고, 네가 얼마나 가치가 넘쳐났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내어주셨겠냐고, 암소 9마리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추장 아들의 그 아내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자기에게 자신할 수 없어 고교도 잘 들지 못했던 그 여인이 자신감으로 무장된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고마운 남편의 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과 같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랑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 먹구름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 우리가 꿈꾸던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분열된 우리 대한민국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되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되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부흥을 맛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꿈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손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에 우리가
이 예배를 마무리할 때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을 부르고 중간에 이제 그 백문일답이라고 막 어떤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너무 제가 마음에 그 감동이 남아 있어서 올해 또 한 번 더 작년과 똑같은 감동을 누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1절을 우리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백문일답을 할 거거든요. 뭘 묻든지 간에 여러분은 일답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주먹을 불끈 쥐고 그분을 선포하면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몇 가지 제가 무작위로 한번 연습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요. 자,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선포하시면 되는데, 정작 할 때는 이제 은혜 받으셔서 이 소리에 한 2배쯤 확신에 차게 그렇게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라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거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마음의 소원,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부모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자녀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당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당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국 교회 부흥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노래합니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